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쟁의 실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단히 무장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한 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무장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 군사들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무장이 어땠는지도 그들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사들의 무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동사는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있었던 14절, 15절에 경고히 서라라는 명령형과 16절과 17절에 가시라라는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처음 3가지는 경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무장들이며 주로 몸에 붙이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우리가 취해서 가져야 할 무장으로서 손에 들거나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에서 한글 번역을 살펴보면 주동사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우리가 동사를 찾아라 그러면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신을 신어라, 이게 꼭 주동사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즉 서서라는 동사가 본동사고 나머지들은요 동사가 아니라 본동사가 아니라 그 본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정판보다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버티어 서는데요. 그냥 버티어 서고 그냥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띈 채로 호심경을 붙인 채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결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은 채로는 결코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앞에 3가지 무장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이 3가지 무장을 철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무장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이 로마 군사들의 허리띠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바지가 있으니까 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또 역할로도 허리띠를 매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경우는 이 허리띠를 장식품으로 사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의 옷은 지금처럼 상의와 하의가 잘 나누어져 있지 않는 그런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원피스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옷을 입고 나면 가만히 좀 어떨까요? 바지 쪽이 이 하의 쪽이 헐렁헐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좋고 좋은 무기를 가진 장수라 할지라도 헐렁하고 긴 옷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싸움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패와 검을 들어야 할 손인데 그 손으로 이 헐렁거리는 이 옷을 추스리다 보면 결국 허둥지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허리띠를 잘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군인으로서 싸울 준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허리띠를 동여매면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어진 옷을 잘 묶어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칼집을 채우는 역할도 했고요. 다른 무기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정돈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는 가장 먼저 착용해야 하는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착용해야 될 장비가 뭐냐? 그것이 바로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무장할 때 제일 먼저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갈 때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풀어지면 모든 복장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똑똑하게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했을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영적인 어린이 되어서 쉽게 속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로 허리띠를 띨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띄어지는 허리띠는 없죠. 이 허리띠를 남이 메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허리띠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그것을 가져다가 메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성실하게 배우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결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날까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압도적 1위가 있습니다. 압도적 1위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기네스북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은 또한 어떤 책일까요? 그것 또한 성경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사탄이 어떤 맹공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이다, 기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테필린 복음 성경 읽기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허리띠가 굳게 매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전투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무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속으로 된 것으로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가슴을 보호하고 등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가슴 방패라는 뜻인데요. 요즘으로 따지고 본다면 칼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방검복이나 아니면 총알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다른 부위를 공격당해도 물론 위험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팔이나 다리를 공격받으면 부상을 입게는 되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리에 심하게 총을 맞는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뭐 혹시나 심하면 다리를 잘라낸다 할지라도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가슴 부분, 특히 심장이나 폐를 공격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죠. 치명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어떠한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의를 가슴 방어의 호심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의를 호심경으로 삼는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의를 호심경으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호심경으로 삼으십시오.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마귀의 정죄를 막아낼 만한, 마귀의 그런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만한 자기 의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나 자신의 의로 만들어진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의를 결코 내어놓고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이 의가 인간의 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전신갑주는 무슨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신갑주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심 합주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는 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무슨 의라고 합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이 의로움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우리의 의롭지 못한 삶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못했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경우에 오랫동안 안 나오게 된 게 신방을 가서 보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너무나도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우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내 의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의의 호심경을 삼은 거예요? 자기 의로 의의 호심경을 삼았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대적했을까요? 그의 더러운 옷과 즉 죄악된 삶과 냄새나는 삶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스가랴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심경이 없다면 우리들의 심장은 적들에게 노출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심장이 공격받으면 그때는 죽는 길 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장이 다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굳게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다 되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의롭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착각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은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더러운 삶은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잖아요. 우리 옷이 굉장히 더러운 작업복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좀 좁은 곳에 양쪽에 좀 약간 더러운 먼지들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좀 이렇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작업복이고 어차피 기름도 좀 묻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틈으로 그냥 쓱 지나가면 되잖아요. 좀 묻으면 털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깨끗한 하얀색 실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막 더러운 그 좁은 곳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명품 옷이라면 더욱더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명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더러운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으로, 올바른 곳으로 찾아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로움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무장을 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 굳게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무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인 그 군인은 이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신었던 신발은 밑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신발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올감이나 뾰족한 덫을 밟는다 할지라도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요즘 군인들의 신발도 별반 다르지 않죠. 군인들 신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신는 신발하고는 또 다르죠. 바닥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죽도 굉장히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발목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발목 위에까지 이렇게 꽉 싸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적과 싸울 때마다 발을 내릴 때마다 미끄러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막 넘어진다고 한다면 잘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신발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뾰족한 것을 이렇게 밟으면 막 부러져서 발에 막 심각한 상처를 입고 되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사실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군인들의 신발은 적 앞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바닥에 놓아둔 뾰족한 나무 조각이나 쇠조각 같은 덫에 찔려서 중상을 입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신발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할 신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신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군화를 신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서 자꾸 상처를 입고 전투력을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튼튼한 전투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군화를 신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을 전파하는 발에 대한 구절이 있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약간 오해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왜 이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무장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화의 기능과 복음의 연관성을 잃어버린 채 이 구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전도합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 자체가 영적 군인된 성도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의 군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고 복음이 우리를 찔려서 상처 입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미끄러질까요? 우리는 왜 자꾸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고 나의 체험과 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하루를 왕처럼 대접해 줄 테니 하루 동안 모든 부귀, 영화, 명예를 다 누리는 대신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만 심하게 고생하고 고초를 겪는 대신 남은 평생을 왕처럼 지낼 수 있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고생하고 평생 호강한다고 한다면 그 하루의 고생쯤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십자가는요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축복은 바라면서도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는 바라지만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국에서의 상급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분명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반격하려 할 때 전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얼감이나 어떤 덫에 걸린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의 참된 본향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아무리 맹렬해도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특수 소재로 만든 튼튼한 전투화를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튼튼한 이 군화를 신으시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비무장의 상태로 그냥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안전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발판으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서게 될 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굳게 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